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자, 이 팔복 가운데서도 이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지고 깨달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해가 됐을 적에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저 8번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자,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안 열리면은 자, 안 열리면은 8절에 우리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자, 팔복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영혼의 마음을 열어나가는 문이야.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다사대. 자, 여기다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에트라고 붙어 있어. 에트를 열었어.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의 말씀 중에 바로 창세기 1장이 그대로 열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왜 지금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요. 자, 주님께서 딱 산상수훈에 딱 서서 보시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그 속이 아주 텅 비었어.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무리들 속을 보니 속이 텅 비었어. 왜? 자, 의에 줄인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의가 뭐냐? 자, 의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의인들이야. 의인들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자,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산산수훈에 들어있는 그 무리들이 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 그냥 막 지나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참 흘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 의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의인들이야.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저 하늘도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주님은 입을 여시고 그대들이 가장 궁금한 말씀이 지금 요 의인들이다. 그럼 이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바로 교회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교회 직분자들은 이 의인들의 삶,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을 자, 이 마태복음 5장이 그건 뭐냐?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다 100%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 입을 여시고, 자, 의인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분들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 전부 다 전설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도 한 번도 이 구약 어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 주님도. 그 주님이 이 6절에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어인들. 왜? 주님 역시도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야. 주님 역시도 주님 자신이 과거에 그 길을 4000년의 그 길을 믿음의 조상들 따라 살아서 왔지만 주님 역시도 이 구약 의인이라서 확실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지금 이 궁금한 거 던져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가장 목마른 자들 누굴까? 그래서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차디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근데요, 이 의로운이라는 차디크라는 단어를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의 무지가, 제아들의 무지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너희들의 소유가 되어야 돼. 이 차디크라는 단어는 왜 제아들도 구약 성경, 왜 그 시대는 구약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정리해서 한 권에 있지만 그 시대는 이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제 아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담이라는 존재는 정말 육신을 입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존재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이 가장 궁금한 것, 과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 중에서도 에녹이라는 분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300년까지 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가장 지금 물론 제 아들도 이 무두셀라라는 이 분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969, 그럼 완전히 천수를 다 누린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 아들이 굶주릴 것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 시대 4000년 전하고 지금 2000년 전하고 시대를 따져봐도 도대체 인간이 900년을 산다는 이 문제는 이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러면 이 굶주린 영혼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굶주림 속에 배들이 이제 차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은 아셔.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4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살아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이 차디크라는 의라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주님 자신도 의인이 되려면은
이제 주님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자, 이 믿음의 조상, 이 마태복음 5장이라는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주님도 이제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걸 지금 좀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과연 무드셀라는 99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2000년 전에도 그걸 볼 수도 없고 들 이해할 수도 없고, 오늘날 저희 4000년, 2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가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심령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갈망할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지식, 언어, 철학들을 많이 풀어놓으셨다. 왜? 이 성경이란 이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용을 좀 시켜봤는데, 자, 과연 지금 2000년대 제자들도 그렇고 그 믿음의 조상 노아는 바로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점점 이 노아라는 분은 의인이고 당세자,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기록을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그 위대한 방주를, 자, 100년, 120년 동안 지었더니, 과연 그 방주가 물질로 지어진 방주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인가? 이제 거기도 지금 비유가 들어가는데, 과연 만약에 그렇게 물질 나무로, 소나무로 지어졌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 노아의 방주는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노아도 의인은 의인인데 노아의 삶을 증명해 줄 그 방주, 과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자, 이 깊은 태움이 열려서 홍수가 땅 속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털려 올라오고 40주야로 홍수가 터져서 이 지구상에 온 우주가 전부 다 물에 잠긴 이 상태가 과연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알게 되나? 자, 의란 그 문제 앞에 제자들도 배가 고프지만, 오늘날 이 교회들도 정말 자신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 때문에 배가 고파져야 돼. 목이 말라야 돼. 자,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저 아브라함의 얘기, 노아 얘기, 그저 홍수 났더라, 그것도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의인들이 정말 삶이 궁금하다. 주님도 한 말씀 딱 던져놓은, 주님이 한 말씀 하신 그 단어 속에는 우주 만물의 원리 지식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주님,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 던져놓으니 더 궁금해, 더 미치겠어, 더 알 수가 없어. 자, 주님께서 그 노아 얘기를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 안 했잖아. 왜? 이거는 주님이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자, 주님 자신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나라, 이 영적인 나라는 밖에서 백날 설명해와야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 속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올라오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요 아버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각자 안에서 올라와야만이 밖에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되어지고 자 깨달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노아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더 어려운 문제예요. 제 아들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냐, 어떻게 삶을 사냐. 제 아들도 밤낮 없이 이 기록된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고 다 했지만 왜 거기는 영이 없는 삶이야. 문자적인 삶이고 그림자의 삶이고 세상 물질적인 삶이고 거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안을또 자 과연 노아나 의인한 분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 동행 그 기록된 말씀이 노아는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지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포도주라 그러면 100% 밖에 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홍수를 치르고 방주를 완성하면 거기서 살아난 그 노아 의인이 세상 포도 농사 짓겠냐고. 노아람 의인은요 그 세상 포도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자신 안에서 그야말로 이 포도 농사를 지었더라. 자신 안에다가 방주를 지었더라. 이게 바로 동행하는 바로 삶인데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는 자, 이 기록된 말씀만 지키면은 동행하면 되지. 물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는데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동행 삶은 이 마태복음 5장 하나 풀어나가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 5장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지혜의 세계, 지혜 보화의 세계, 한 절 한 절 속에 전부 다 감춰진 우주 만물의 원리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세계다. 자, 두 번째로 또 보면 과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려가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과연 칼을 들고 틸라 그랬을까? 자, 얼마나 궁금하니 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태복음 5장을 풀어나가면서 전부 다 지식적으로 율도덕적으로 신학적 학적으로 풀어버리면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보화들이 가득 찼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어 속에 다 하나님 숨겨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다 풀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연 제 아들은 정말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갖다 바치냐. 자, 제 아들도 안 믿어지고 오늘날 교회들도 안 믿어져. 자,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돌리고 말아버려. 자, 제 아들이 더 궁금한 것은,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기 하니라. 자, 이 얼마나 궁금한 말씀. 제 아들도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입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이 돼? 바닷가에 모래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주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문자로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아들도 궁금하다. 제가 몇 번 가끔 설명하지만 하늘의 별이란 이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느냐. 아브라함, 너가 믿음의 조상의 시작 이후로 이제 먼 훗날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제 인류가 끝나는 그 시장까지 이 말씀 속에는 이 비유와 비밀들이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인류의 끝을 보고 가신 분이 또 천년 왕국 시대도 보고 갔고 이 천년 왕국 시대는 모세님도 보고 갔고 아브라함도 보고 갔고 또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천년 왕국 시대 다 보고 갔어. 제 아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하늘의 별이란 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우리 부활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자, 하늘의 별은 구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스타가 되고 천사가 되지만 그럼 바닷가의 모래는 뭘 설명할까? 바닷가의 모래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여기는 다 하늘의 별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바닷가의 모래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야. 무수하게. 바닷가의 모래는 셀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카락을 산다 그러지만 이 바닷가의 모래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바다 밑에 널려있는 이 모래들은 그만큼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망으로 부활한 그런 인생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영적인 새 꿈은 제 아들이 얼마나 궁금할까? 얼마나.
그런데 한 문장을 더 보면 내 씨가 그들의 그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내 씨. 자, 아브라함의 씨들은 자, 하늘의 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야. 씨가 자, 첫째 부활하다 참여해서 하늘의 별이 되면은 왕같은 재성이 되면은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고 비로소 이 하늘의 별들이 천사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바닷가의 모래들의 이 대적자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이고 영혼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이 생각의 문을 열 것이고 자, 점점 저에게 보여주는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자, 모든 믿지 않는 인간들도 죽으면 끝이다. 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바닷가에 모르는 것은 자, 이 사망으로 죽은 자들도 전부 다 이제 생명이 없는 존재로 부활시켜. 그 영체인데 죽은 영체. 영체.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한번 없애는 게 아니고 힘둥이 깜둥이 야문도 할 것 없이 어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모형들은 그대로 영체로 부활하는데 이 바닷가의 모래들은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 그 죽은 바닷가의 모래들을 이 하늘의 별들이 자, 그 죽은 영혼들의 대적의 문을 연다. 이 세 문장 속에는 그런 영적인 비유와 비밀들이 들어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목마른 자들. 자,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무리들은 왜 그들이 목이 마르냐? 세상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음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고 옷이 없어 추운 게 아니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자,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 말라기 선자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자 끝으로 전부 다 구약시대 끝났기 때문에 400년 중하기 동안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이 안 내려왔어. 자, 그래서 목마르다 것은 참해. 목마르다 아주 갈증난다.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인들의 구약 성경 의인들의 삶들 때문에 그대로 갈증난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무리 바닷가 배에서 건물을 지어본들 이 땅에 앉아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고기를 잡으러도 안 잡혀. 한 번도 안 잡혀. 자, 이런 것을 깨닫기가 그 제 아들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교회들도 이 의인은 자, 구약시대뿐만 아니에요. 신약시대 12지랄도 의인들이야. 그런데 보면은 신약시대 보면은 예수님만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 자, 제 아들은 물론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제 아들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딱 한 번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아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없다. 왜? 그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이르실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교회들을 좀 더 이해를 해나가야 한다.
자, 갈증은 왜 갈증이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다시 설명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어떤 날? 구원의 날.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노니. 자, 하나님께서 보낸 기근은 최소한도 3년 봐주고 7년 기근이야.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 7년이다.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참 밖에 나오면 다 말라 죽어. 자, 이건 지금 창세 37장에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사실이고. 자,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부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아모스 시대도 이미 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 있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양식은 와 있어. 물도 와 있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물과 양식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아무리 내가 7년 기근이 들어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물을 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아모스 8장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 아들 여러분들이 갈급하대. 갈증이 난대. 그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호와가 안 계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 아들은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로 생각하니 아브라함 앞에 천사 세 사람이 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 아브라함도 꿈으로만 여호와께서 만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나고 보니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물을 부어주니, 물을 주니, 아브라함 무슨 말씀을 줬나? 내년 이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주고 갔어. 그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거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로 계시던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형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왔다게. 그래서 그것도 자, 밖에 있는 랍비 선생 예수가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여호와로 보일 때만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내 영혼 속에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깊은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로 다 세워놨어. 목회자로 다 세워놨어. 문제는 그 선지자들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 따라서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자, 이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한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도 여호와의 형상을 담았고, 예수님 가서 12지라도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은요, 우리 심령 속에서 오순절 내적인 성령이 와야만이 이 갈급한 심령들을 해결시켜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왜 그분이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간 자는 생명을 받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알고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보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밖에 없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꿈으로도 못 먹고, 꿈으로 먹어야 소용없어. 반드시 자신 앞에 세우는 그 목회자 선지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의식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다음 8절에 풀고 들어가. 이 8절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이 세우는 목회자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이 영혼 속에 아주 청결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쓰레기가 있으면 안 돼. 지엄념이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청결한 그 목회자 속에서 이 여호와의 음성이 흘러 나온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사물에 찾아가서 주님의 속에 있는, 주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던 그 물을 그 목마른 여자에게 주니 그가 받아 먹고 이제 영원한 생수가 찬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이 살아갈 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었지만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니 또 선지자들이 보이질 않아. 선지자들 보이질 않아. 오늘날도 우리 예수만 자꾸 찾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예수를 입은 선지자인가? 과연 여호와하고 동행하는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제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이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물이 많아도 자, 인천 바닷물이 사이다가 되어도 컵이 이사 땀는다고. 오늘날도 물의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 봐요, 주일날마다 한국 주일날 되면 한국 교회가 5만 군데 교회에서 전부 다 말씀 홍수가 일어나. 아주 홍수. 자, 그 홍수 속에서도 정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올까? 이제 세 번째,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은 이 팔복의 말씀은 전부 다 현세에서 일어날 복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전부 다 이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죽어서 주님 속에 잠을 자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 나팔불치게, 그 나팔불치고 바로 첫째 부활 속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봐요,
아세라 북은 첫째 벌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 팔복을 이제 저도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팔복은 이 팔복은 세상 복이 아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이 복이 임한다. 자, 그래서 데살로전서 4장 16절. 자,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나?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불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럼 이제 첫째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야 돼. 재림하셔야 돼. 재림하셔야 돼. 자, 그럼 아직도 이 재림 시대는 아직도 멀었지. 이제 오순절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림 시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그런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문제자. 자,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시키냐? 자, 죽은 자들은 자,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 의인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의인들이. 이걸 분별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자, 이 계시록 들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데 이 죽은 자들과 잠잠한다는 이 부위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느 분도 관심이 없어요. 죽는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죽은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면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자 속에서 또 부활한다. 죽은 자들. 물론 그 죽은 자 속에서도 하늘의 별이 있고 바닷가에 모래가 있겠지. 딱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 죽은 자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의인들이 바로 지금 주님 안에 죽어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해나가시면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계시록 1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과연. 자,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 죽은 자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자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교회는 제일 뒤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봐요, 이 믿음의 의인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은 둘째 사망이 없어. 그분들도. 자, 얼마나 지금 궁금할 거예요. 그냥 과연 예수가 오지 않은 구약시대 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전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야? 아니요. 말씀을 바로 보면요, 전부 다 구약시대 죽은 자들도 이제 그 속에서도 하늘의 별이 있고 바닷가에 모래가 있겠지. 좀 더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나가면. 자, 그래서 여기 또 둘째 사망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저는 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자,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영으로 부활한 그 영체들은 또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걸 보고 불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불지옥이 연상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자, 첫째 벌에 참도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다스린 그들이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기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자, 우리는 오늘날 전부 다 현실에 묶였어. 현실의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참 애를 쓰지만 이 하나님은 얘야 뭐 너의 후회를 바라봐라. 너의 인류가 끝나는 그 시대 과연 너가 어떤 모습일까? 첫째 부활은 하늘의 별이 될까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가 될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자 이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여기도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 선한 일 하려면은 가장 오늘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할 때는 뜻대로 산다 기도해놓고 딱 돌아서면은 전부 다 자기 뜻이 문제야. 자기 배고픔이 문제고 갈급함이 문제고 전부 다 자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장자를 죽인다. 이게 어려운 얘기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를 참 전부 다 아주 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목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나만 내 생각만 부인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 것인가, 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큰 문둥병자가 주님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참다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죽인다는 바로 내가 영적인 순교자가 되어야만이 첫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록됐어요. 자, 생명이 벌어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자, 반드시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야.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말씀을 깊이 풀기에 들어가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어. 그저 4월 셋째 날 그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관심이 없어. 부활은 주님만 하셨지. 우리 자신이 죽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이거를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살아.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분명히 보여. 두 부활이 있어. 두 부활이. 구원받은 자도 생명의 부활되고, 구원받지 못한 모래들도 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부활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팔복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좀 정리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요. 자, 이제 의인들이 구약시대 의인들이 이제 그들이 의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것을 알면은 너희들 배가 불러져.
우리 오늘 교회들은요, 구약시대 분들은 관심이 없어. 전부 다 그건 지옥 갔다가 다 찍어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구약시대에 이 강야에서부터 강야에 사시던 그분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요. 매년 7절기를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자,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이 제자들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해를 했어. 그분들도 첫째 보러 참여하고 제자들 자신도 첫째 보러 참여하고, 이게 바로 그게 이해가 돼야 배가 불러져요. 저희가 제자들이 이제 영혼의 배가 부를 것이요, 샤바 만족하다, 포식하다, 쉐큰 물리다, 푸식하다. 자, 문제는 이제 구약시대의 믿음의 의인들은 이해가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은 어떤 분일까? 거기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큰 설명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제가 풀어내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이 어떤 말씀인가, 과연 이 현실에서 맞는 말씀인가. 2000년에도 이 말씀이 안 맞아. 오늘날 교회들은 왜냐, 교회들은 천년왕국시대가 연결될 거니까 앞으로도 수억 년이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 시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만족하는 샤바란 단어를 썼고, 비로소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전체가 바로 물이야. 물. 목마른 영혼들은 물이야. 물. 성경 전체가 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 문자를 영어로 만들어서, 물로 만들어서 줘야 돼. 자, 목회자가 문자를 먹고 마시고 깨부셔서 내 속에서 물이 돼. 물이 뭐냐, 바로 의식이야, 의식.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해지면은 자연히 하늘의 신의식이 그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 나는 목마른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자, 구약 성경 전체가 전부 다 후손을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6장 21절, 그 부자가 상에 떨어진 것을 패불려 심지어 개들이 흔들을 앓더라.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 성도 부자는 물을 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자, 사도 바울은 그 사울 청년의 삶 때 배가 고팠어. 아주 자, 사울의 삶이란 것은 배가 고프고 영혼이 춥고 고프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정리하기를,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일치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자, 이 정도 돼야만이 비로소, 자, 세상의 양식이 무엇인가, 영들의 양식이 무엇인가. 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살 때는 영혼이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파서 깔깔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 그 핍박한 예수가 자신의 안에 찾아오고 나니 이제 그 자신을 찾는 그 예수가 무엇을 설명하냐? 이제 배고픔도 배부름도 자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럼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빌립보 4장 11절 속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이해를 해나가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의 것은 뭐냐? 말씀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적 원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이 부자 속에 드는 배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주지 않으면은 자신은 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부자는 빨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부자를 빨리 퍼줘야 돼. 일체 비결을 우리는 일체 비결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면서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더라도 문자 안에 감추어 있는 이 진리를 풀어서 열어서 깨뜨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개역 성경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믿음의 의의라는 결론을 자, 히브리서 4장 자 38절부터 좀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저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들의 10명의 황자들 200년 핍박 시대는 믿음이라는 전부 다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바위를 뚫으면 어떻게 살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찾아 나오도록 그렇게 유로를 뚫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멜과 토굴을 유리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를 받았으니, 자, 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중보는 받아서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이 중보, 구약 성경이나 토라 율법은 중보를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40절에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줄, 우리가 구약시대 믿음의 의인들이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바로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40절은 구약시대 믿음의 의인들이 아니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온전함을 못 이룬다. 오늘날도 신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하고 교회들하고 하나가 되어서야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접근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자, 조금 정리는 됐지만 이게 또 완벽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하시면은 이 의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인들이 없으면 오늘 교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